우리 교가가 완성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성광 아카데미 교가를 이제 부르게 될 겁니다. 저랑 이제 그 시아가 그 가사 작업을 했고 곡은 이제 상아가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새로운 교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코팅해가지고 악보가 이게 쭉 있어요. 좀 다 이거는 아둘람에서고 성광 아카데미 저기 기도의 주제가 이거 이제 주님의 꿈 우리 교회 주제가 요거는 이제 독설로지 나중에 우리 할 거 꿈꾸지 않으면 여기 이제 악보가 더 붙겠네요. 악보가 주렁주렁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그 개강 날인데 왜 아카데미를 제가 하려고 하는지를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나? 왜 우리가 이렇게 다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개신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죠. 개신교인것만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어제 그제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영도에도 초등학생이 한 명도 입학하지 않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벌써 뉴스 보셨죠? 그리고 뭐 이 부산 경남 부울경 이 지역에 뭐 굉장합니다. 상황이 아이들이 막 없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는 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일부러 영업을 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교육 환경과 더 좋은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한다. 그래가지고 원래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인데 12명의 신입생들을 유치를 해서 학교가 살아남는다. 이런 기사도 봤어요. 참 이렇게 힘든 때를 지나고 있죠. 어쨌든 교인이 줄어가는 그런 물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사회적인 인식이 더 큰 문제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대화 나눌 기회가 가끔씩 있는데 누가 자기를 사업하는 파트너가 누가 자기를 장로라 집사라 이렇게 소개를 하면 좀 더 조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뭐 같은 그런 교인들끼리 사업하다가 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들도 있고 그리고 정작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사업가들 중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분들이 꽤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일들도 많죠. 그 청년들이 취업해서 술자리를 막 갖게 될 기회가 있는데 그 청년들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도 이제 경험했던 일이에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이렇게 너 이렇게 유별나게 그러냐. 내가 아는 장로도 누가 아는 집사도 걔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 가는데 잘 먹는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청년이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막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구별이 안 된다는 건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하다는 원래 말이 구별된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 그들이 보기에 그 교회라고 하는 곳이 저 종교 집단은 뭘 하는 집단인가? 왜 저들의 삶은 나보다 나아야 될 것 같은데 윤리나 도덕의식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도 나랑 다르지 않은가? 때로는 왜 더한 사람들도 이렇게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멸하기도 하죠. 왜 그들이 그런 오해와 경멸이 시작되었을까? 사실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죠. 너무 분명합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걸 표리부동이라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입으로는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사람들, 일치를 말하는 사람들,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정의가 없는 게 너무 잘 보여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아직도 불신자들은 많은 지식들이 없어요. 부산은 이제 기독교 복음화율이 뭐 10%다 이제 이런 통계가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아직도 목사가 교회 헌금을 다 가지고 가는 집으로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오해와 어떤 편견들이 이미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방송이나 비판적인 기사가 이렇게 이런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면 우리가 이제 방송이 참 문제다, 언론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우리가 너무 못하고 있다라는 걸 자각을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원인이 너무 단순해서 민망할 정도죠. 저부터도 보고 듣고 배우는 것과 사는 삶이 상당히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간격을 줄이는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건 어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한국 기독교가 직면해 있는 위기의 문제는 사실은 신학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학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렵다, 뭐 나와는 좀 상관없다, 신학교 가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배우시는 학문이다 이렇게 느끼시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생각,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겠어?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것들도 다 신학에 포함되는 생각인 것이죠. 신학은 대부분 스스로 만들어지지는 않고 누군가로부터 전해받게 됩니다.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오래전부터 받아들여져 와서 그것이 조금씩 형성되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신학을 배워서 우리가 안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설교를 통해서 또 교회 안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교회의 신학은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의 신학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문제이기도 합니다. 카톨릭이나 아니면 성공회나 이런 이제 교단들은 워낙 중앙 집권이 강하고 중앙에서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개교회 지교회들의 신부들이나 사제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설교문 같은 것들도 중앙에서 이렇게 매주 만들어서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제들은 그것을 그냥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게 이제 이렇게 중앙에서 만들어진 신학을 개교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는 형국이지만 개신교,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중앙의 집권이 센다기보다는 각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의 스타일이나 성향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도 바뀌어지고 신학도 천차만별로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문제를 가져오게 된 그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문제점, 다른 말로 하면 담임 목사님들의 신학의 문제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하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신학의 공공성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 교회가 그 공공성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어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선교를 하실 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공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바로 교회를 세우지 못하셔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뭘 하셨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애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전파가 되고 선교가 됐어요. 그런 것들이 먼저 세워지고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나중에 세워지는 경향이 굉장히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장로교단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칼비니즘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한국 기독교는 사실은 칼빈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을 의미했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면 칼빈은 제네바시 전체를 자기의 교구라고 그렇게 여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네바시 전체를 이것은 나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신의 양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제네바시의 모든 행정들을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철학을 가지고 세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공공의 영역인 도시와 종교의 영역인 교회가 칼빈에게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형태의 나라를 칼빈은 꿈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비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개혁교회의 전통에서 신앙은 결코 개인의 구원만을 초점에 맞춰서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혁교회의 전통은 뿌리는 개인과 공동체가 늘 같이 고민되고 같이 무엇인가 공공의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음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단지 나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이 도시에 있는, 말하자면 이 영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장로교의 본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가 이렇게 공공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만 지나치게 강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여기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에 굉장히 이 공공성이 제한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일 합방을 앞두고 있었던 일인데,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헌신했던 선교사들은 이 복음의 공공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복지 사업이나 교육 사업이나 의료 사업, 구휼 사업에 굉장히 열심히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종의 옆에 이렇게 밀착해서 그 국가의 정책에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 국가의 옛날의 정책들을 이 개화된 정책으로 바꾸는데 선교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경우는 황제 옆에 있으면서 정치적인 조언을 많이 하던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국주의 시대니까 미국과 일본 사이에 비밀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부르는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일본 전쟁, 러일 전쟁 직후에 일본의 내각 총리였던 가스라 총리와 그다음에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가 도쿄에서 비밀리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따서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언제냐면 1905년 7월 29일에 도쿄에서 열린 비밀 회담이에요. 회담의 내용이 뭐냐면, 일본은 더 이상 남쪽으로 제국을 확장하지 말아라. 필리핀까지는 미국이 점령하겠다. 대신 일본은 북으로 올라가라. 조선과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막지 않겠다. 이런 조약이 이제 가스라 테프트 조약 때의 밀약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이제 조약을 맺은 겁니다. 당연히 대한제국의 그 누구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죠. 1905년 11월 17일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을사늑약을 맺게 되었고, 일제시대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한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렇게 공공성을 강조하던 선교사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이 일제의 어떤 부당함을 고발하고, 그 세계 사회에 한국의 자주 독립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노력들을 막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에게 선교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조선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정치적인 선동이나 언사를 삼가하라라는 거예요. 언더우드의 편지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언더우드의 편지에 보면 언더우드가 이런 그 서신을 받았던 내용을 거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 고종은 그런 사실을 몰랐죠. 그래가지고 1907년도에 헐버트 선교사를 헤이그 특사로 파견을 하려고 합니다. 다 물론 실패로 돌아가죠. 헤이그에 가지도 못하고 발각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을 빌미로 고종은 퇴위되고 순종이 즉위하게 되는 게 1907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선교사들은 정치적인 언급을 못하게 됐죠. 그리고 그냥 개인의 구원만 이렇게 강조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1907년도라고 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해입니다. 뭔지 기억하십니까? 장대현 교회 대부흥운동이 1907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초기 선교사들의 그런 공공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 장대현의 부흥운동은 아마도 그 국가의 독립을 요구하는 독립운동으로도 이어졌어야 했는데, 불행하게도 1907년의 대부흥운동은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부흥운동으로 그렇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흥운동 이후로 백만 구령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역사가 있죠.
그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역사적인 이런 이유로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어떤 면에서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을 할 수도 있고, 공공성은 너무 외면한 채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췄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초기 개신교의 개인적인 성향, 개인의 구원만을 다루는 이런 개신교의 어떤 모습은 결국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국 교회의 어떤 주된 어떤 신학의 흐름으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공공성을 외면한 채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하는 신학이 계속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청계천 천막촌에서 시작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네스북에 올라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순복음교회가 거기서 시작한 교회죠. 순복음교회가 생각해 보면 삼박자 축복 아닙니까?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생각해 보면 그게 신앙의 전부는 아닌데, 그게 마치 신앙의 전부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상징적인 구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공공성이 너무 약해졌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신앙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개인주의화한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제 모교회 이제 부흥회를 막 했던 때인데, 그분이 천국의 모습을 막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이렇게 환상을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 가보니까 5층짜리 금으로 번쩍이는 빌라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많이 못해서 부끄러워하던 사람은 천국에서 단칸방에 살더라. 이런, 여기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늘에 가서 5층짜리 빌라에 사는구나. 왜냐면 그때는 저는 이제 연립에 살았기 때문에 새로 신축되는 빌라는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어린 마음에 저런 빌라에 살려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강사분은 천국도 자본주의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무엇인가 여기에서 공로를 많이 쌓으면, 이게 불교도 아니고 덕을 많이 세우면 뭐 사람으로 환생하는 뭐 약간 그런 식인 거죠. 여기서 덕을 많이 세우고 뭐 구원, 뭐 복음도 많이 전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는 황금으로 장식된 큰 집에 살고, 그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자기 집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제 아마 거기에서 나온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상급도 집의 평수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양으로 측정된다고 많이들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축복관이 좀 오염되어 있죠. 이거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맘모니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축복은 곧 물질의 축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나 사업이 잘 되면 축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업이 잘 안 되면 나는 버림받았다,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의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의 그 믿음의 동기는 대부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거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여전히 거기에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물질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그게 왜곡된 신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5살, 6살 때 저희 그 외가 때, 제가 춘천에 살았는데 그 앞에 도로가 포장도로가 아니었어요. 동네 도로가 흙바닥길이었는데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 많이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쓰레기차가, 아침에 청소차가 지나갑니다. 큰 소리 노래를 틀어놓고. 무슨 노래였을까요? 그렇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근데 얼마나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내용도 없어요. 그냥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다예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70년대를 다 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내가 잘 살아야지. 그래서 잘 살다는 건 깨끗한 동네, 신축, 집 짓고 뭔가 이렇게 산다는 거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절을 그렇게 세뇌를 당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은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에 얼마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겠어요?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도 잘 사는 것이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잘 사는 것이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 잘 사는 것일 건데,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 사는 건 오직 뭐요? 뭐니 해도 머니, 이거 그냥 버는 거, 이거에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0년생 이후로 첫 번째 베이비 부모 세대, 근대사를 살아오신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진짜 뼈 빠지게 일하셨습니다. 휴가도 없이 하루 15시간씩 막 일하시는 거예요. 공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오셨죠. 퇴근할 때 연탄, 지푸라기 2장씩 이렇게 들고 산복도로 올라서 퇴근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적금 통장에 차근차근 이렇게 월급을 계속 적금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율이 얼마였다고요, 우리나라? 13%, 14% 막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그 금리죠. 그냥 은행에 그냥 돈을 넣어놓고 있으면 그것도 복리로 주는 은행도 있었어요. 그냥 돈이 알아서 불어요. 무슨 뭐 재테크할 일도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제 이제 아버지, 작은아버지, 숙부도 사우디에 가셔가지고 꽤 10여 년 계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시고 미싱 돌리시면서 기술 배우시고 평생을 그렇게 학고방 같은 데서 일하시면서 사셨어요. 인생의 대부분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그 첫 번째 베이비 부모 시대의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계천의 그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잘 살게 되는 것.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 새끼들은 고생 안 시키겠다. 내 새끼들은 삼시세끼 흰 쌀밥 먹이면서 고기 반찬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먹게 해줘야 되겠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 보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새끼 대학 잘 가고 내 새끼 취직 잘하고 세계관이 그게 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으니까. 부모님 세대가 늘 잔소리처럼 하시는 말이 있어요. 자녀가 우리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나는 열심히 살아오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잘 살려고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공부도 잘 안 하는 것 같으면 엄마 아빠들이 맨날 하는 얘기 있어요. 어떤 얘기죠? 야, 내가 진짜 너같이 그렇게 돈 들여가면서 누가 공부하라고 해주면 난 진짜 서울대학 갔다. 뭐 이런 얘기요. 나도 진짜 공부만 했으면 나 꽤 똑똑했는데 나 진짜 잘 나갈 수 있었어. 이렇게 이제 왜 너는 안 하니? 이제 이렇게 보통 잔소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런 갈망과 억울함이 우리의 그런 신학의 바탕을 이루고 있지 않았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 꽃보다 할배라고 왜 나영석 PD가 할아버지들 데리고 다니던 여행하던 프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나영석 PD가 김용건 씨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용건이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쟁통에 너무나 많은 형제들의 너무 힘든 삶을 살아서 그냥 평범하게 안정적인 그런 가정에서 사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하면서 막 우시는데 저는 그게 심정적으로 완전히 동의되지는 않지만 이분이 어떤 삶을 어렸을 때 살아왔는가가 이렇게 참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김용건 씨만 그렇게 사셨겠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어느 정도는 다 그런 힘든 삶을 살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가 되었겠구나. 그렇게 이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신앙의 사유화가 또 다른 세대에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개인주의화하고 자본주의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의 원인이 아니겠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신학을 새롭게 갱신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꾸고 변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신학을 바꾸면서.
신학을 바꾼다는 건 저도 바뀐다는 이야기고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이 바뀐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갱신하면 우리가 신앙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될 것이고, 태도가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면 마지막에 뭐가 바뀐다고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갱신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것이라, 교리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많은 교회들이 새가족 훈련을 하면서 새가족반을 4주짜리 5주짜리 하면서 어떤 걸 하냐면 우리 교회 소개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 소개해주고, 그런 그 소개 프로그램들이 한국 교회를 되게 팽배해지고 유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르쳐야 하는 것, 정말 가르쳐야 하는 기초 교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신학은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가르치고 언저리에 있는 것만, 이상한 것만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학습하고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이 교회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알고 부엌은 어디 있는지 아는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궁금했어요. 왜 교리교육을 안 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칠까? 이런 고민들이 꽤 많았었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증언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깊이 논의할 시간은 없지만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처음 막 기록하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형체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형체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요한은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우리도 맨날 들었던 이야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명면 10명 다 토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말씀은 토라였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토라를 노래처럼 곡을 붙여가지고 다 외워요. 이 모세 오경을 다 외웁니다. 줄줄줄줄 외우는 거죠. 이 토라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유일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토라의 말씀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차마 읽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읽다가, 그러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쭉 성경을 암송하다가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성경에다가 절을 3번을 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자음은 띄고 모음에다가 자기네들 자음 붙여서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야훼를. 아도나이는,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단어는 야훼라는 글자를 함부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야훼를 대신 읽는 글자가 아도나이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신령한 말씀이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 말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한은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지금 말하는데,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처를 정했다, 장막을 쳤다, 그런 뜻입니다. 장막을 치는 것도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왜냐하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이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셨을까요? 장막 안에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심에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세운 장막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광야 시절 장막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두 구름 날개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온 연기가 자욱하게 하나님의 영광처럼 피어올랐어요. 거기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쉐카이나 글로리아라고 불러요. 쉐카이나 글로리아, 하나님 임재.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쉐카이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 서두에서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의 본체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해서 우리와 같이 살았고, 우리와 같이 눈물 흘리고, 우리와 같이 아팠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가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신학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 이렇게 신학적인 이름을 붙이고 있죠.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 성육신의 사건은 자기를 비운 사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비우셨을까요? 자기의 능력을 비우시고, 영광도 비우시고, 자존심도 비우시고, 하나님 됨을 비우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겸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죠. 유대교의 하나님은 그저 저 위에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독교의 하나님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하셨고, 끝내 우리의 죄를 대신 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이 놀라운 신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이 신학은 성육신,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이곳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육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 우리는 그 성육신을 어떻게 닮아가야 할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 답은 말씀을,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우리도 삶으로 무엇인가 실체로 만들어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주일날 좋은 말씀이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문 밖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나가면 그대로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육신적 신앙생활, 성육신적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내가 배우고 깨달은 게 있으면 거기에서 한 가지라도 두 가지더라도 내가 내 삶으로 무엇인가를 실제로 실천하고 바꿔 나가는 것, 그게 성육신하는 성경 공부예요. 그게 성육신하는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옷을 입고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곧 우리의 신앙도 자기를 비우는 겸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공감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머리에만 머무르고 있고 정신으로만 남아있고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결국은 표리부동한 신앙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들은 말씀을 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신학을 예수님처럼 성육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실 먼저는 그 말씀을 배우는 게 1번이에요. 그냥 주일날 1시간 교회 와서 설교 30분 듣고 이렇게 찬송가 한 2번 부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1시간 내면 이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있다가 돌아가면 겉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1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 아카데미를 왜 하냐면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기 위함이에요. 맨날 보는 말씀들 맨날 쭉쭉 읽어가는 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통독 참 좋아요.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쭉 읽는 거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읽어봐야 나중에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어머 이런 말씀이 있었네. 늘 새로운 말씀이죠. 성경은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꼼꼼하게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경이 깨달아 알아지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있어지면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그게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내가 실천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성육신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성육신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가지고 특별한 사람만 하거나 아니 무슨 교단 차원에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먼데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번부터 배우는 이 학기에 성경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아야 되겠다. 한 가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으로 옮기고 변혁을 일으켜내서 내가 내 삶을 바꾸어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삶을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결심하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참여하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가고 이 아주 단순하지만 이 진리의 과정이 비로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가게 하는 혁명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개강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학생 여러분, 배움이 그냥 머리에만 머물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면 배운 대로 믿고 본 바대로 행함까지 이어지고 내 삶을 개혁해내고 내 운명을 개혁해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역사를 내가 경험해 보겠다.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보겠다. 어떻게 그런 각오가 없이 우리가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이 운명의 이 짐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겠어요? 말씀을 성육신해낼 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학기는 성경 공부를 성육신적으로다가 최선을 다해서 임해보시는 한 학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학기가 끝날 때 야, 내가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런 간증들이 막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왔고 또 배워왔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기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사모하는 만큼이나 성육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